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구절 각 권세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이 가장 이제 잘못 해석을 하죠. 잘못 해석을 해서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계가 많은 잘못을 해요. 기독교나 정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긴 하지만 같이 섞여 있어요. 교회라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는 없고, 교회 내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그거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서. 완벽한 교회는 하늘나라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명,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 권력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하죠. 왜 피하냐면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상당히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양비론으로 가게 되고, 극단적으로 되기 쉽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이제 보수적이라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냥 가르쳐요. 그건 그 공산주의에서 세뇌하는 거와 똑같아요. 세뇌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세뇌시키는 거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생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게 교회에서 배워온 게 그런 것만 배워왔어요.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잘 복종하는 것만 배워왔어요. 권세에 복종하는 걸로 배웠는데, 그래서 이게 참 깊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이규절뿐만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세뇌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합동층이나 유명한 아주 보수적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사람이 여기 영국의 존 오웬 같은 사람이에요.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이제 크로멜 혁명이 있을 때 그때에 그때 종교를 담당했던 그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 권력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을 인용하는 오늘날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건 인용 안 해요. 그런 건 인용 안 하고. 그리고 다른 것만, 권력엔 그냥 뒤에서는 그냥 아부하고, 그래 어차피 실용주의적으로 나가게 되고. 잘못된 걸 몰라요. 그냥 잘못된 걸 모르고. 또 장로교의 시초라는 칼빈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세요?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저가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인데 근데 그 교리는 참 훌륭해요. 근데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한 분이고, 우리가 따르는 장로교인이 그걸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베프티스트, 그 당시에 그 유아세례를 거부했던, 유아세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거부했던 심리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간 후회가 어디 있어요? 스위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아미시교도가 있잖아요. 아미시교도가 그 후예들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예들이 절대 내가 구걸려가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서. 아미시교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성경 2구절만 딱 뽑아내가지고, 다른 구절도 많은데, 이거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 사람을 협박을 하고 성경을 또 가리켜요. 또 목사님들 설교를 그렇게 하고. 오늘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번 제가 그 뭔가를 한번 밝혀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이렇게 열을 받다 보면 제가 길어져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잘못 배운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지금 현재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제일 먼저 잘못 가르치는 게 이제 그게 오늘 본바다인 게,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 갖다가 권력자들은 그걸 애국으로 이용을 해요. 맹목적인 애국심에 이걸 활용을 해요. 애국심을 활용해요. 애국심이라는 게 뭔가를 따져봐야 돼요. 일단 정의를 내려야 돼. 도대체 애국심이라는 게 뭔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애국심을 이용하니까 국민들의 그 애국심을 이용을 해요. 애국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야 애국이 있는 거다.
정부에다가 복종을 해야 애국심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서베이를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모습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맹목적인 애국심이죠. 블라인드 페이트리어티즘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볼 것도 없고 유명한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보수적인 신학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인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른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한 애국이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이 책이 있어요. 폴리틱이죠. 이 사람이 책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인용을 해요. 거기서 진정한 애국이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진정한 애국이. 진정한 애국이란 뭐냐 하면 사람들의 행복, 웰페어, 행복을 증진시키고 찾는 게 애국이에요. 권력자들, 쉽게 말해서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그 애국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해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애국이에요. 권력자의 애국이라서 지금 정부의 권력자들이 무슨 애국이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잘 사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 뭐 그거 갖고 절제다수의 절대 행복 뭐 그건 둘째라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애국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자가 아닌 우리 통치받는 우리들은 권력기관을 우리가 그 선거를 해서 그들을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크리티시즘,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 안 하면 애국이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한 사람이 웨인 그리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보수 쪽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다 인용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그게 진정한 애국이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블라인드 패트리오즘, 맹목적인 애국은 뭐예요? 권력자가 자기들 말을 복종하는 것만 애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깨 맞나보다 그러고 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도 어디서 인용을 해요? 바로 여기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 갖다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데모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냥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따져봐야 돼요. According to Professor Wayne Grudem, genuine patriotism seeks to promote good of nation and include honest criticism of the government and its leaders when they act contrary to biblical moral standard. Unfortunately, the current government of South Korea manipulates people through blind patriotism, which only focuses on the good of select few while neglecting the welfare of others. This has led to persecution of unions and subcontractors burdened with desperate debt. 보세요. 지금 한국의 국가를 즉시 이걸 안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안 볼. 그거는 거들이 하는 거야. 진정한 애국이 뭔가를 제가 정의를 했죠. 권력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게 뭐예요? 언론을 사용해 갖고 노조를 탄압해. 노조는 정당한 거예요. 노조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들이 왜 하냐고. 그들이 죽는다고.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하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청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자살하잖아요. 언론에 안 나와요.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아요. 그게 포함돼가지고. 노인은 노인대로 자살. 왜? 웰페어를 신경 안 쓰니까. 나라가 복지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어떻게 머릿속에 서베이가 됐냐면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들어가냐면 그걸 깨워야 돼요. 뭐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일하기 싫고 공부 못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게을러. 그래서 못 사는 거야. 그들은 약지가 못해. 그래서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고. 기독교인들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것도 성경 기절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성경 기절을 그들 다 인용을 해요.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사탄도 성경 기절을 인용해요. 사탄도 예수님과 생각할 때.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전혀 신경 안 쓰죠. 그건
그들의 그 돈의 흐름을 보세요.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웰페어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현재는 돈. 돈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어디로. 특정한 사람한테 간다고, 권력 기관에 간다고, 어디 야가 가지고 한 사람에게 안 가요. 분배돼 갖고 그들에 간다고.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지들이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다고. 개미 투자자들 뭐 한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적인 거냐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이래서 이제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ome individuals involved in cult of fringe Christian groups misinterpret these certain verses to support their misguided belief. 그러니까 계속 이단과 그러니까 차라리 문선명이나 JMS나 이 사람들이 더 나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공헌하는 거 보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잠깐 좀 캄다운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1절 먼저 번역을 해볼게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 나지 않은 없으니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경하신다라.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기절에서 내가 번역할 수 있어요. 갖다 대고 이게 성경은 다른 기절에서 번역을 같이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물론 복종하는 게 그들의 말을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오늘날 표현은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다 망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게 되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그래서 어디 나가갖고 뭐 무법천지가 된다고. 무법천지가 되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공권력이 있어가지고 해줘야 돼. 경찰도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공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권세대 복종하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서 그들이 잘못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공권력을 남용해도 그걸 갖다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공권력을 남용해도.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권력을. 그걸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연령 비연령으로 법치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놈들이. 법을 이연령 비연령 하잖아. 법을 잘하니까. 법을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갈 구멍 다 있고 다 커럽션은 제일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걸 빠져나갈 구멍만 다 만들어놨어. 그건 아니죠. 거기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그건 대들어야 돼요. 그거는 대들지 않으면 애국주의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애국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매국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 무서우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있으면서 이게 참 답답한 거죠. While governing authorities are established by God, it is crucial that they are influenced by significant Christians who are uncompromising in their adherence to the truth and moral goodness found in God's word. Verse 1. It is evident that even the church, like the rest of the world, has been influenced by the disruptions caused by Satan. If you find yourself as a normal Christian without significant influence, you may need to seek refuge from the authorities, similar to how the Puritans sought freedom in Holland and the New World of America during the 17th century.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기지만 숨어 있게 마련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영향력을 줘야 돼요. 영향력을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영향력을 줘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죠. 요새 많이 사는 게 선한 영향력. 만약에 권력을 가지는 사람 가운데서 권력이 꼭 크리스찬일 필요는 없어요.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이게 지금 현대 그 가장 타락의 원인이 그거예요. 그 면죄부를 준 거예요. 면죄부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거 갖고 선거 저걸로 한다고.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더 안 돼요. 더 안 돼.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더 안 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권력기관에 있게 됐을 경우에 어떤 걸 해야 되냐. 만약에 믿는 사람이 권력기관에 있다. 통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세상 사람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애를 써. 그렇게 영향력을 줘야 돼. 그 권력기관에 법과 제도에 영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참 큰 문제예요, 그게. 그 다음에 통치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치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되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퓨리탄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국에서 퓨리탄이 있었을 때, 그때 왕의 통치의 그 권력기관에 그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미국으로 그냥 갔다고, 도망갔다고. 도망이라도 가야 돼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만약 핍박을 받는 경우에. 근데 요새는 핍박을 우리 때와 달라요. 우리 때는 그냥 죽어요. 그냥 가고 토처 그냥 막 당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얘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 얘기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럼 은퇴한 사람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매여 있어갖고 말을 못해요. 말했다간 그냥 처자식 다 굶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한 목사님도 해야 된다고. 은퇴해갖고 룰랄하고 있지 말고. 그들이 그냥 포착하고 있어. 지들이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보수 그러고 있어. 아주 건방지고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은퇴한 목사들이라고요. 저도 은퇴하지만. 다 망가뜨려 놓고. 다 망가뜨려서 교회고 뭐 총회고 뭐 다 망가뜨려 놓고 지들은 애헴하고 앉아가지고 룰랄라 하고 있어. 자, 처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다 끝났으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책임을. 그들이 바로 그 가장 큰 문제예요. 그들이 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들이 매국이에요. 매국. 애국이 아니고.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걸 보수라고 앉았으니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다음에 it was worth noting that governing authorities are established not only through special grace, which is known as experienced by God's people, but also through common grace available to non-Christians. Verse 3. An example of it can be found in Persian King Cyrus, who facilitated Israel's return to Canaan and called to be Messiah, despite not being one of God's children. Common grace continues to operate even under the control of unfavorable governments by helping to maintain law and order.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인용하는 게 가장 그걸 이해하려면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골고루 줘요. 비를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골고루 줘.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커먼 그레이스, 뭐 스페셜 그레이스 그렇게 얘기해요. 커먼 그레이스는 뭐냐면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스페셜 그레이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크리스찬만 아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심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에비던스 다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도 사람들이 아주 꼴통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20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얘기했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사이러스, 바사왕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 받은 종이 영어로 뭐예요? 저거를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저 이단 잡으려고 다 사람들. 저 원문까지 갖다 놨어요. 메시아, 나의 메시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원래 일반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완벽하게 사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일반 은혜를 가져서 선을,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죠.
common grace가 있다는 거. 혼동하면 안 되죠. The passage in verse 4 which states for he is God's servant to do you good is applicable to verse 7. Matters such as taxation, economic regulation, social security, healthcare, and free markets, all of which are designed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이거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7절을 제가 해석해 놓은 게 그거예요. 모든 자에게 이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다스리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모든 자에게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 옛날을 가려주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해야 돼요. 돈으로. 돈이에요. 돈으로 돈의 흐름을 주장을 해야 돼요. 돈의 흐름을. 그 자기들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의 흐름이 자기들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흐름이 빠져나가야죠. 그게 사회복지고 그게 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눈 감아 버리면 그거 잘못된 거죠. In South Korea, non-significant Christians within the government have exploited their positions for personal gain while persecuting families facing desperate financial situation. The highest suicide rate in South Korea among OECD countries is a distressing consequence of these issues.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인구가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젊은이나 노인네들도 살 수가 없고 복지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복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사랑 말만 얘기하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제스처는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나라도 안 하겠다.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잘못 통치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Reflecting back to my attendance at the symposium on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summer of 1990, held at Chungyeon Church in Seoul, I encountered hypocritical Christians who outwardly claimed to support peaceful unification but privately denied it. The only solution was war. Unfortunately, this attitude still persists in South Korea today. 한국에만 자꾸 들어서 얘기하는데 한국이 더 악한 게 어떤 거냐면 그들이 권력 통치의 그 정당성을 항상 이북에다 갖다 대요. 이북이 침략할 것 같다는 걸로 갖다 대요. 갖다 대고서 우리는 과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얘기해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근데 그건 좋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1990년이에요. 그 심부름으로 그 충영교회에서 그 당시 1990년이에요. 전도사 때 거기 심포지엄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뭐 가기 싫은데 가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 그다음 김영삼 정권이 있을 테니까 그 이제 충영교회 장로잖아요. 김영삼. 그 사람이 주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 같은 얘기가 그거예요. 평화 통일은 얘기하는데 결국은 제가 결론적으로 느끼는 건 전쟁하지 않는 얘기야. 전쟁하고 버르장머리면 전쟁하지. 지금 전쟁하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전쟁하자는 얘기야. 6.25 때 생각하고 있는지 전쟁하면 안 돼요. 죽는다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돼요. 국제전이라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북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면 죽어요. 죽는데 그거 전쟁하길 원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하길 원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전쟁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있는 한 전쟁을 안 일어날 데가 없어요. 평화라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들이 프로핏을 갖잖아요. 아프간 해갖고 프로핏 같이 다 간단 말이에요. 자기들 모든 이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들이 이익 받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아프간 전쟁에서도 우리는 서베이가 됐어. 미국의 종노릇을 해. 죽는다고 크리스찬이 얘기를 안 해. 크리스찬이. 왜? 지들 다 도망갈 길 다 마련해놨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청년한 사람 다 아마 도망갈 거예요. 일본에 뭐 부동산 있을 거고 아마 미국에 부동산 있을 거고
다 준비해놨고 도망갈 거라고.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요? 아프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나중 끝에 그 대통령이 뭐고. 큰 문제.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가만히 있어. 그 은퇴한 목사들, 아주 징그러운 목사들 다 헤쳐먹고서 이제 와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아있는 그 은퇴한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이 그 부목사들 착취하고 그 있는 사람들 착취해갖고 결국은 은퇴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은퇴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퇴직금 엄청 받았지. 그 연금 또 프라이빗 연금 엄청 받지. 퇴직금 받지. 집 받지. 그 수십억 받지. 그리고 또 심심하니까 또 교회 또 하나 하지. 한번 해볼까 하고 하지. 그리고 밑에 있는 목사들은 뭐 니들은 어떻게 살든지 맘대로 해. Blind patriotism seems to be strongly manipulated with the monarchy of dictatorship, not by the democratic. 맹목적인 애국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부하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태극기 부대 같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알아요? 굉장한 애국심에 불타요. 머리가 쇠뇌가 돼가지고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진짜 불신 자살하려고 그래. 불쌍해요. 불쌍해. 그게 어떻게 애국이냐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냐고.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저주께 주었는데 그냥 낭만적으로 그저 그냥 센티멘탈리즘으로 지나가는 거지나 도와주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저희가 말할 것을 말하게 해주시고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마음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늘 알아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